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붙잡히면 다시 노예로 끌려갑니다. 반항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 바다입니다. 그냥 서 있으면 애국 군대에게 붙잡히고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바다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에 생긴 고속도로를 통해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바다에 생긴 고속도로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 나라입니다. 애굽은 불신세계이고 애굽은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바다에 생긴 고속도로를 건너오면 광야입니다. 광야는 신앙의 세계이고 광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올 때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넘어온 사건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된 모든 기독교인들의 간증입니다. 광야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삶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결심하며 찬양했고 다짐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끝없는 사막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사람이 얼어 죽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온도가 낮아서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체온이 3도에서 5도 정도 내려가면 얼어 죽습니다. 기온차가 심할 때 얼어 죽는 거예요.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얼어 죽기 좋은 온도입니다.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하면 이 세상이 광야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은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하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이 됩니다. 가운데 이 구름 기둥이 서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개 지파가 자기 숙소를 만듭니다. 교회 중심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먹지 못한 목마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일주일 정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물을 먹지 못함 때문에, 이 목마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고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야 하는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사실 광야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그 사실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애굽 땅의 노예 신분으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생 소원은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야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응답으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지금 이곳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마름이 오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과거지향주의입니다. 과거지향주의는 노예 기질입니다. 노예 기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인에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핍박하지요. 그러니까 존 낙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메리 여왕과 지금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여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존 낙스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이대로 두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원망이 점점 커지면 결국은 나를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반석 위로, 반석 앞으로 모이게 하라. 백성들 앞에 장로를 세워라. 나는 그 반석 중앙에 서 있겠다. 너는 홍해가 갈라질 때,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할 때 그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모으고 백성들 앞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반석이 둘로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목마름이 일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뜻으로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석의 정체입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은 골짜기 같은 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반석 중앙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 중앙을 내리쳤잖아요. 그러므로 반석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쪼개진 반석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물과 피를 몽땅 쏟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목사 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그때 제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설의 공 같은 노력으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매 학기 등록금을 3번 나누어서 내야 할 만큼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신월동에서 대방동까지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마쳤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제가 학교를 마칠 때쯤 되었을 때는 용산에서 살았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집을 나와서 밤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종로에서 을지로로 청계천으로 돌다 보면 새벽이 됐습니다. 그때 이 길거리를 헤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작정 걷고 싶어 고요한, 참 새벽이니까 고요하잖아요. 순간에서 음정이 좀 문제가 있네. 고특기술을 세우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되어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는 인생 여정이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에는 상황은 다르지만 누구나 겪어야 하는 목마름이 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해결했다. 그리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마름을 말씀으로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목회자에게 말씀 전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면 자격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목사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들보다 목사고시를 늦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한 과목이 떨어졌고 다음 해에 그 과목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목사가 됐고 벌써 32년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담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습니다.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과학과 문학과 역사학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세상 이치와 인간의 도리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대전 가기 전에 청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곳에 절이 있고 그곳에 절이 있고 그 절에 주지 스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주지 스님과 석가모니 상 앞에서, 법당이죠, 법당에서 장시간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교의 구원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이 부처가 되어야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윤회를 해요. 소가 됐다, 말이 됐다, 뭐 개가 됐다, 강아지가 됐다. 개하고 강아지하고 차이가 없네. 그 다음에 무슨 토끼가 됐다. 이렇게 이제 생명이 윤회하는데, 윤회하다가 인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사방심리되는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비단옷이 스쳐갑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기간을 일겁이라고 해요. 그 셀 수 없는 겁을 영겁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 윤회하다가 인간이 되는 것은 영겁의 기회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뭐 고양이가 부처가 될 수 없고 소가 부처가 될 수 없고 인간만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겁의 기회에 인간이 됐으니 다 부처가 돼야 된다. 그것이 불교 교리의 중심이에요. 부처가 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로부터의 탈출해서 신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고도의 그 개인 우상을 주장하는 종교지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해답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요. 텔레비전의 해답은 텔레비전을 만든 사람에게 있어요. 인간의 해답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지고 계세요. 불교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는 쉽게 구원받습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이 내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주지 스님은 저의 전도를 받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결국 그 주지 스님의 개종으로 그 절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신월동에서부터 목회하신 분은 그 주지 스님을 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거든요. 인간의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목마름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 목마름이 있는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 없어요. 거기 묶이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만사가 형통합니다. 어떻게 한 번만 하면 합니까?
갈라진 반석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목마름 없는 인생, 복되고 형통한 인생,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를 맨 앞에 세우고 뒤에 만 백성을 세운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이 반석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